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평가절해가지고 한 말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출신지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엘라바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안 계시죠. 하기야 엘라바마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지금도 타스칼루사에는 KKK단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맞는 그 약하고 작은 자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마들로 한 두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엘라바마의 인물, 첫째가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엘라바마 북서부 타스캄비아 출신이에요. 어려운 그 병고, 눈도 못 보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하는 분이지만은 멀쩡한 사람보다 몇 배 훌륭한 일을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여러분은 조금 생소하신지 모르겠는데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분입니다. 일명 땅콩 박사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몽고메리하고 거기서 어번 가는 중간에 있는 타스키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타스키기 유니버시티가 됐는데 거기서 평생 가르치고 연구하신 분이에요. 왜 이분이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냐면은 이 엘라바마가 그 남부 지방에 그 면화를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똑같은 거를 키우다 보니까 땅이 척박해질 대로 척박해졌습니다. 수확량도 별로 없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대를 잇는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칼버 박사는 이곳에 그의 별명이 얘기해 준 대로 이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은 질소 동화작용을 하는 식물 아니에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땅콩을 많이 재배했는데 땅의 이제 지력도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수확한 땅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 그래서 이분이 그 땅콩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것 중 이걸 거예요. 피넛 버터 아시죠? 이것도 이분이 발명한 거고, 색소, 그 땅콩에서 색소를 뽑고 비누, 애프터쉐이브 로션, 마가린, 조미료, 아이스크림, 우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분이 또 미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칼버라는 분은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태어난 때가 언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남북 전쟁이 그쳤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노예 제도가 근절되지 않았을 적에 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아주 태어날부터 허약해가지고 쟤는 얼마 못 살 것이다, 사랑구실도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오래 살았고 사랑구실도 너무 잘했죠. 그도 사람이니까 인종차별당한 분노를 가졌겠지만은 어딜 가나 배척을 당해도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분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인권 투쟁에 대해서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헬렌 켈러 여사도 그 폴리티컬 냈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과 다르게 칼버는 아주 조용히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화롭게 하는 사회를 이루는데 공헌을 한 것이죠. 이처럼 칼버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들어 쓰신 것이죠. 비천한 신분이 또 뛰어난 인물이 돼서 우리는 흔히 개천에서 용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제 힘으로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수성가란 말은 신학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일개 소심한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니까 큰 용사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11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겁많고 나약한 모습을 가졌나 알 수 있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하던가 뭐 짐승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타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마당이 아니라 밀폐된 곳에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이처럼 구차하게 미라를 떨구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힘에 눌려서 지날 때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할 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그저 진시황이 그 만리장성을 싼 그 이유와 같죠. 가을철만 되면 북쪽에서 흉노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싼 성 아닙니까? 미디안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추수철에 또 쳐들어올 미디안 사람들에게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비좁은 공간에서 비능률적으로 타작을 하자니 힘도 뭐 많이 들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농사져서 내가 추수하는데 왜 이렇게 숨어서 좀스러운 짓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는 것이죠. 이때 기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모르긴 해도 하나님도 참 너무하십니다. 적군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이 마당에 큰 용사라니요,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13절을 보세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항변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했는데, 그러나 그의 항변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다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이 망할 조건이 있으면 망하게 해주시죠. 영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망할 조건인데 오히려 그냥 놔두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 때문이죠. 몸이 성한 채로 영이 죽어 있는 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몸에 병이 들어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믿는 자들은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드온과 같은 불평을 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놓으시고서는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좀 더 나은 편이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자기의 불순종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가리게 하지요. 모든 우상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은 없다 해도 그보다 더 교묘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얼핏 세시겠죠. 물질주의, 과학주의, 철학사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우상입니다.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요. 또 뭐 과학이라면 우리가 맥을 못 쓰지요. 과학적인 판단이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된 판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기억하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능력의 말씀이 해도 지구도 달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또 철학사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또 짜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 하다가 신은 죽었다 이런 소리나 하고요. 우리는 물질주의, 과학주의, 철학사상과 같은 우상을 찍어버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으라. 이제 6장 27절 이렇게 가보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겁 많고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도 당신의 일꾼으로 들어쓰십니다. 실력이 없는 단원들이지만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명지휘자요. 보잘것없는 군대를 가지고 승리를 이끄는 자가 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명장이시죠. 이제 본문 뒤에 7장쯤 가보시면요,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모읍니다. 모으니 한 3만 2천 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가 이제 1만 명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손에다가 이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있었고 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마신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에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 먹고 뭐 무릎을 꿇고 뭐 먹든 그것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슨 이점이 있겠을까요? 물은 이렇게 마셔도 좋고 저렇게 마셔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숫자가 적은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뽑힌 300인은 무예가 뛰어나서 뽑힌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남보다 특이한 방법으로 물을 마셔서 적은 수에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매년 공천위원회가 열리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때 뽑는 방식이 일반 세상 방법대로 다수결이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방법이처럼 제비뽑기죠. 왜 이 제비뽑기의 근저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일꾼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를 쓸모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분히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일들 한 것을 늘 보아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으리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서요? 핏이 웃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녀는 폐경의 몸이었습니다. 폐경의 몸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처럼 그녀의 신앙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웃었죠. 그러나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과거 애굽의 궁전에서 생활할 적에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하였겠지만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즈음엔 아무 자신감도 소망도 없이 처갓집 신세를 지고 있는 노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죠. 정말 자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이제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절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에는 나무를 베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목분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비천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다 이렇게 한탄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그 크고 적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기둥을 들어서 위대한 사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실 것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또 혹은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자기를 평가절상하는 것도 평가절하하는 것도 모두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그만한 존재, 도토리 키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임마누엘 있죠. 임마누, 나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소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것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구나 하는 감격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땅콩 박사 칼버는 노년기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외쳤습니다. 오 창조주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이까 하니까 창조주께서는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창조주께서는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나 말해 보려무나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엄숙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창조주께서는 옳지,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시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브백이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실 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즐거울 것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이 안 될 것입니다. 내 모양과 내 처지가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데서 오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제 실버 그룹들, 이제 우리 노아 사랑방과 같은 그룹들 보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어 하면서, 스스로 약한 자요, 뒷방에 노인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그룹은 교회의 블랙홀이 되죠. 그러나 이 노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발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영화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생기는 이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그 지혜와 경륜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사명들이 참으로 뜻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찬송 들으면서 아주 감격했는데 굉장히 그 젊은 리듬이에요. 노아 사랑방이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노방 전도도 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만은, 이러한 일들, 제가 조금 예를 든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수가 샘노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Think 블랙홀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때 이 에덴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내가 나이로 이렇게 힘쓰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제 이 영화의 면류관을 가지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굳건히 설 적에 참 젊은 교인들에게도 큰 모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충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쪼록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보잘것없는 존재를 쓸모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를 들어서 능력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아버지시여, 이 저녁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신이 쓸모없는 자라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훌륭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